오늘 본문은 교회가 가부를 지원하는 기준과 관련된 지침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부 명단에 올릴 자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교회에 가난하고 궁핍한 가부들에게 베풀어져야 할 도움에 관한 질문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교의 필요에서 성장한 가부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그의 친구나 제자들이 지킬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을 정하곤 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시대에 모든 큰 교회들이나 일부 교회들에서 신자들의 회중 중에서 진중하게 선택된 다소 고령의 가부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일꾼 집단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헌신으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명단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가부들은 오늘 본문에서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자는 자기 임의적으로 나이를 정하여 교회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특히 그는 어떤 권리로 젊은 가부들에게 다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고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모두에게 교회 자금으로 관대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종 매우 가난하여 어느 선까지 가난한 자들을 도울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의 기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부들을 가장 잘 돕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앞단락과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가 직면해야 했던 분명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이 단락이 다른 상황들, 곧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직면하는 상황들을 포함한 다른 여러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장 9에서 10절입니다. 가부로 명단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바울은 교회의 지원 명단에 등록할 수 있는 가부들은 나이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 가정과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그들이 진실로 교회의 지원을 받을 만한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19세기 선교사들이 라이스 크리스찬, 즉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회신 고백을 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처했던 것처럼 교회 생활 지원부에 있던 가부들도 젊은 나이에 또 가부되기 이전에 교회의 활동적인 가족 구성원이었음을 보여주지 않고도 명단에 등록하려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가 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관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기금을 가진 교회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얻으려 하는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편의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1에서 13절입니다.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바울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있는 이들은 그쪽으로 최우선을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앞단락에서 가부의 친척들이 그 가부를 지원해야 하는 일성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너무 젊은 가부가 명단에 오르면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가부들이 교회의 지원을 받아 평범한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믿음을 저버리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게 되면 나쁜 습관에 빠져 불만과 분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부로 명단에 오르는 것을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자신의 가정으로 삼는 헌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다시 결혼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규율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스스로를 메시아의 백성, 왕의 가족이라 칭하는 공동체의 이 이상한 것을 바라보는 비기독교 세계는 조롱하고 비방할 거리를 찾는 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저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이 젊고 매력적인 가부들과 함께 멋진 소규모 가족을 이룬 거였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젊은 가부 중 하나가 잇따라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했을 경우 그 빈둥거림이 더할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자들의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에 대해 말하는 고압적인 명령보다는 오히려 서로 지원하는 가족으로 살아가려는 계획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또다시 직면하고 피해야 할 진지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공동체를 향한 경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압달락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먼저 자기 가족 구성원들을 돌봐야 한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가 본문에서 이 점을 특히 여성 그리스도인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그마한 위험 요소도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만약 기혼자인 남성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처한 가부가 된 여성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가정해두면 그런 관계에서 부적절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마치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생활과 그 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시대와 오늘날 시대의 문화나 경제나 모든 것이 다를 것이지만 과연 바울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묵상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